안녕하세요. 42목장 정예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련회가 진행될수록 포항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꽤 되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 없었고 전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아빠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이 싫어 오히려 종교의 오픈마인드를 가진 척 복음과 관련된 말을 일절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중침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주에 사는 남편을 대신해 포항에 사시는 시부모님을 종종 찾아뵙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둘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시아버지께서 최근 바쁜 직장일로 많이 피곤해하시고 또 퇴근하셔서도 대화하기보다는 책만 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대화할 사람 한 명 없이 지내시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하고 너무 무료하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과 딸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며 투덜거리시는 어머님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아프고 짠했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인내해온 어머니의 삶을 대략이나마 알고 있었고 또 아들과 딸 모두 먼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남편인 시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아버님도 최근에는 일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건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고독과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쓸쓸해 보였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긴 하였지만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래 일단 다짐한 것이 중요하니 시기를 봐서 적당한 때에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인 우문희 사모님을 통해 어느새 제가 전도 대상을 시부모님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는지 남편과 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목사님께서 그래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면서 라고 남편이 있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정한 사실을 말한 적 없어서 내심 당황했지만 일단은 평온한 척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제가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길은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모이지 않는 수련회에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저도 너무 압박이 되었습니다. 일단 복음을 처음 전하는 입장에서 1대2는 벅찰 것 같아 시어머니께만 복음을 먼저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드렸고 마침 시아버지도 회식이 있는 날이 있어 그날 제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나서도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귀속되신 적 없이 매우 포스트 모더니스트처럼 현실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인지라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왠지 같은 여자라서 마음이 놓여 자전거에서 내려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둡고 앞을 알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느낌이었고 내가 낯선 여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문득 위화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시 깨었다가 잠들어 꾼 꿈에는 웬 장롱 위에 사탄 인형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보니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여전히 너무 두렵고 소름 끼치는 감정에 압도됨을 느꼈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아침 일찍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준비하지도 못했고 어머님의 거절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어쩌죠 하나님?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흔하게 믿는 미신도 안 믿으시고 점집도 절대 안 가시는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완전 허황된 말로 들으시면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따스히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전했을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목적하신 뜻이라는 것이 다시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을 만나 뵙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님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요즘 너무 자주 교회를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극성인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셨다며 현수가 너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예리가 때로 여행을 가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 그렇게 극성은 아닌 것 같아 안심하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런데 그 모습을 되려 좋아하셨다는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머님이 보시기에 극성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듣고 싶지 않으시냐며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복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다소 벙진 표정이셨지만 일단 들어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자기 주변의 교회에 빠져 식구들에게 소홀하고 집안일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위 적당히 믿는 어머님의 친구분이 자기가 본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별로 납득하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제 마음은 너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보다 수월할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월말이 되었고 저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두 분 다 계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장품을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류마티즘 증상까지 있어 관절이 너무 아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까지 이틀이나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었어야 했습니다. 내일 밖에 나갈 수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 어떤 여자와 둘이 앉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사실 자기는 귀신을 본다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과 나 사이에도 한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처음 꿈을 꾸었을 때보다는 침착하게 허공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평소에 말도 안 되는 개꿈만 꾸는 제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기 전날에 같은 꿈을 꿨고 그렇게 저는 더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들렀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도 그렇지만 도대체 언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드리다 보니 벌써 4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고 시부모님은 내일 출근을 해야 하지 않냐며 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사실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말에 긴장하신 듯 보였습니다. 일단 임신은 아닌 것을 확인드리고 시부모님을 위해 최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유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며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만 횡설수설하고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피식 웃으시며 너가 아직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목회자의 딸인 거 알았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꽤 늦게 말을 꺼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지만 아버님 제가 많이 늦었죠. 얼마 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대로 믿게 되어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종교의 영역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가짜의 바운더리로 남겨두자고 하셨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전도하는 것은 정신적인 폭력과 다름없다고 하시며 절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일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말씀에 섣불리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버님께 같은 한국인이라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같은 믿음을 가져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믿음을 나타내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종교를 적당히 믿었을 때 사람과 가정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저는 성경 말씀이 제 가정을 더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그날 아침에 들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고 가정을 세우는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1시간 동안 종교에 대해 믿음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해 수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이 제 잦은 교회 출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는 현수와 예리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저를 두둔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 행위가 정말 좋은 것이니까 너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지라고 납득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학창시절 잠깐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셨기에 혹시 아버님이 접하셨던 복음이 이것이 맞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다고 하며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한때 믿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어딘가에 있는 신에게 힘든 마음을 토로하다가도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며 자주적으로 독백을 끝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뵐 때는 아버님이 독백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결코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있는 기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을 전달드리기 위해 일단 제 삶의 경건생활을 더 잘 지켜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므오님을 어디까지 얼마나 섬겨야 하는지 제 이기심으로 인한 마음속 갈등이 종종 생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제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김말금 자매, 자기 삶으로 어떻게 영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우문희 사모님과 목장 식구들,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다른 일과 비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일에 말솜씨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저를 끼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시므오님과의 만남과 대학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시므오님 마음에 심긴 씨앗을 틔우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